오늘은 이제 아모스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 마지막 장은 9장 1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의 내용에 있어서의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로부터 9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 온 뒤에 하늘을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비가 오는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참, 그 순간은 비가 막 쏟아질 때 껌껌하고, 또 습하고, 막 이러면 또 우울하기도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참 주일, 수요일 날 쉼 없이 비가 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는 그냥 하늘이 맑으니까 기분이 좋고 또 오는 발걸음도 아마 남달랐으리라 생각을 좀 합니다. 맑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맑아졌을까?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는 건 누구나 행복하잖아요. 맑은 세상 가운데, 밝은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건 참 복 있는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이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큰 어둠에 쌓여 있는데, 또 앞으로 쌓일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냥 즐기고 누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어둠이 막 몰려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밝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지금 막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구름이 오니까 피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무슨 먹구름이 오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분 잡치는 소리를 한다.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곧 있으면 어둠이 몰려와서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다 황폐하게 만들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전하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보이는 현실이 너무 좋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저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눈에 보이는데도 지금 즐거움, 지금 기쁨, 지금 그 욕망을 누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은 설교자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설교자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파수꾼의 이 예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들은 다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모스 5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다메섹 밖으로, 다메섹 밖이라고 한다면은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이제 쫓아낼 거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제 계속 반복적인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다 이제 쫓겨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 지도를 확인해 볼 때마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강 서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서편? 그럼 아르메니아 쪽이 아니에요. 그 언어가
서편익으로 돼 있나? 원어에는 서편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옛날 개혁에는 서편이라고 돼 있어요. 다 뭐냐면 건너편 이런 거냐. 그냥 그래서 영어로 얘기한다면은 beyond the river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편. 근데 그 건너편을 서편으로 생각한다. 마치 바벨론 입장에서 서편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강 건너편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다 이제 이들을 흩어버리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아들들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살해하고 도망친 곳이 어디라고요? 아라랏이에요. 아라랏.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아르메니아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의 왕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에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강 건너편 아라랏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고대 지도를 보면 뭐 아시리아와 오라트 왕국의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계속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전쟁을 치르는 관계였었고 그때 아라랏을 도와준 게 이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오늘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5장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보낸다? 다메섹 밖으로 보내버린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우라트 왕국, 아라랏 왕국이 있었지만 부족이 연합돼 가지고 비로소 통일왕국이 된 곳이니까 아시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황폐한 곳, 더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곳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척박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5장 27절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잠깐 보셨죠? 보시겠어요? 그래도 한번 또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볼까요? 아모스 5장 27절 5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니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 말씀하셨니. 아주 아시리아도 아니고 다메섹 밖이니까 척박한 땅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더 우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방 신전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거기가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강 건너편이면 저기 엘람이라든지 페르시아까지 다 흩어져 있는 거니까 꼭 아르메니아 지역만 말하지 않아요. 강 건너편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지역들이 다 언급이 되면서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이라고 또 나온 표현이 나오니까 그건 아마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5가지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물질과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은 아예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은 건 멸망밖에 없는 거죠. 이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구속사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모든 멸망에 이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심판으로 끝난다면 참 절망스러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모두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심판에 대하여 아무도 항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날에 있을 선물입니다. 11절 보면 그날에 얘기하죠. 그날에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다윗이 무너진 장막은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날은 역사적으로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날입니다. 되죠?
회복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귀환하는 거죠. 갈 때도 1차, 2차, 3차, 올 때도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이제 귀환하여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하여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 때는 성전을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서는 바로 70년 이렇게 포로 생활 뒤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께 속해 있던 열국이 다시금 자신의 기업으로 이제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던 열국이죠. 자신의 기업으로. 그러니까 에돔에 남아있는 자, 또 열국까지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 다윗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다윗이 그 옛날에 화려했던 그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풍요도 약속하시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거니라. 이 말이 뭐죠? 추수를 하자마자 뭐예요? 바로 땅은 또 땅을 갈아서 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농사 지을 때 한번 추수한 다음에 그거를 땅을 잘 이렇게 놀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산성이 들어가서 다 이렇게 먼저 땅이 힘을 얻고 그래 또 다시 이렇게 씨를 뿌려 잘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모작, 삼모작 이게 한다는 거예요. 배면 또 심으면 또 나고 배면 또 나. 그러니 얼마나 풍요로운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고 이어서 포도주를 따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를 만드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산들의 포도주가 넘쳐납니다.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됐으면 산들의 포도주가 넘쳐난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됐다는 건 두 가지죠. 포도나무가 잘 자라났다는 거고 그 나무마다 포도 열매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 지역은 정말 포도가 열리거나 또 올리브가 열리는 최적의 그런 장소들 같아요. 보게 되면은 그 지역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정말 얼음이 좋지 않은 정말 포도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이런 포도가 풍성하다는 건 포도주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때 이 사람들의 삶들이 행복함을 누렸을 것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니까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황폐한 성읍은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14절 포도주가 끝난다는 건 예를 들면은 중동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일종의 이제 음료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아주 약한 것에부터 아주 독한 것까지 쫙 천차만별이니까 우리가 포도주 그러면 독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그냥 물처럼 이렇게 가벼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포도주의 나열은 정말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포도주 일종의 물과 같은 거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가 넘쳐나니까 이제 살만 나는 세상이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건 또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는데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풍요를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 풍요와
일상이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인데 다시 볼까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 이스라엘 땅에 심는다. 그런데 그 땅에서 뽑히지 않는다. 지금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다윗의 포도원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다 뭐가 된 거예요? 황폐하게 된, 멸망한 거예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풍요와 일상의 삶을 회복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모스 1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막 어마어마한 심판, 또 5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였던 아모스 선지자가 11절부터 15절에, 특별히 15절에 와서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줍니다. 땅에 심고 다시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회복의 언약은 당장은 들리지 않지만 그날에 기억이 나고 회개에 이르는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은 뭐예요? 심판 전에 주셨단 말이에요. 심판 전에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왜? 지금도 포도주가 넘쳐나니까. 그때 지금 넘쳐나는데 뭘. 그럼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였던 그 시대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정말로 포도주가 막 넘쳐난 시대였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말 앞에 뭐야?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살면 이런 교만에 빠집니다. 잘 살면.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진짜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불가능이라고 할 정도까지 부자들에게는 참 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즐거움은 있지만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가 매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선포는 회복이고 구원이고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신자가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성취된 말씀이자 구속의 선포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회복에 하나님이 도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멸망하였는데 그죠? 돕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 범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감옥에 갔다고 할 때 내가 돕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말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하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기회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현실에 취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근거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1절 말씀이 위대한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누가 일으킨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죠?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내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야 할 때 회복의 능력이 이들에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이들의 포로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물론 열심을 다하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많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고생을 하고 목숨을 잃고 하였지만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친일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거의 이제는 황국 식민화가 다 되었고 말도 옷도 다 이제 일본 제2의 일본이 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온전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여러 연합군들, 특별히 미국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은 또 언제 또 일어납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 낙동강 전선까지 온전히 밀려서, 이제는 다 온 땅이, 정말 이 사회주의 국가에 넘어갈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걸 그때서 봅니다.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고, 결국은, 공산화가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노력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히 되지 못할 땐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우리 땅에서 살았으니까 좀 낫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완전히 자기 땅에서 떠나서 저 바벨론 땅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과 아수르에서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다 혼합족이 된 거예요. 혼합. 사마리아 땅은 전부 다 이미 먼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혼혈족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이유가 그거를 다 혼혈민족이 됐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혼혈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도 소망도 없었고 바벨론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회복의 능력이 이들에게 있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힘으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질문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 내부에서 우리처럼 독립운동한 흔적도 없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거기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운동이 없는 거예요. 저항운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내가 여호와의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는 약속처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진 거죠. 놀라운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사람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인류에 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은혜가 임하자 믿음이 작동하였고 하나님은 작동된 그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자 죽은 우리가 살아났고 살아난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된 겁니다. 그 하나님 그 작동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죽음에서의 부활하심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임한 자는 누구나 믿음이 작동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작동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구속의 메커니즘.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절망스럽고 어떤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인 내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늘 이 작동이 있어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믿음이 작동하여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가르침.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뭐냐?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죄 많은 이 세상이 슬픈 것은 죄에 대한 심판 때문입니다. 죄가 작동하고 심판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심판이 있는데 오늘 평안히 자겠습니까? 아무도 못 잡니다. 심판이 있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전인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삶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할 때는 그 샬롬은 우리의 육체적인 평안, 우리 정신적인 평안, 그다음에 일상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전인적인 것이 샬롬을 의미하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고 배신의 아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무리 오래 가르쳐도 자기 욕망과 시험에 들면 배교합니다. 배교합니다. 오늘 내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커피 한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회를 몇 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50년 했대요. 그 21살 때 자기는 교회를 처음 개척했대.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많이 개척했고 선교지에서 40개 교회 정도를 개척했다 그러더라고요. 세웠다고 하면 21살 때요? 와, 존경이 저절로 나오는 게 21살 때 저기 시골에 내려가서 화장실 터에서 교회를 지금도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야, 참 그 얘기를 듣는데 50년을 그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을까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내적인 삶은 잘 모르겠지만 외적인 모습에서는 그 50년의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불렀기 때문에 자기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으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욕망은 반드시 심판에 이릅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터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은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에 갇혀 살았다는. 여러분, 터가 흔들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집안에 완전 터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움직이는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일 때 그 두려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심판이라는 터가 움직이는 그런 곳에 사니 우리가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만 해도 우울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풍요와 영적 풍요가 다 약속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샬롬의 나라가 옵니다. 이 날에는 더 이상 눈에 흐르는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수고를 그치고 쉼을 넘는 평안이 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평화, 샬롬이 주어집니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약속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언약이 성취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통곡하는 일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습니다. 뭐죠? 샬롬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샬롬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아모스 사도의 선지자기 중에 15절 말씀에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다시는 뽑히지 않는 거야. 다시는 너희들이 이런 슬픔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다시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았지만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 뭐예요?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이잖아요. 이것이. 이 영광은 지금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함께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샬롬을 누리게 한다. 이 샬롬은 어떤 됩니까? 더 이상 뽑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영원한 샬롬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영원한 샬롬이 약속되어져 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영원한 샬롬이 우리 더 이상 뽑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태로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뭐죠?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체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이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음을 아니까 어떻게 살죠? 소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만 덧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종교를 찾습니다. 자연 종교를 찾는 거죠. 돈도 찾습니다. 권력도 막 찾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적이어서 이제는 그런 것에도, 예를 들어 돈에서도 권력에서도 자연 종교에서도 사실은 소망을 찾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약물과 샤머니즘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계속 소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쾌락을 쫓는 것도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야 내가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을 다 가리기 위해서 현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차이 소멸을 추구하는 겁니다. 모든 차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본 악은 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구조를 해결하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근본적인 악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악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야 우리 모든 세상에 근본적인 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악하니까 세상이 이러지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여기 보세요. 우리 지금 캄보디아 이 사태를 보면서 야 얼마나 인간이 악한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그 뭐더라 자기 말 듣지 않는 전기 충전기로 막 사람을 지지는 와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 동영상을 보내줘서 같이 봤는데 와 30초를 못 보겠다. 30초를.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거기에 뭐 한국 청년들 각종 청년들이 그 고문당하는 걸 그거를 다 찍어놨어요. 또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TV에 나온 거 잠깐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렇게 악한가? 이렇게 악한가? 근데 도대체 그런 악이 어디서 왔냐고요? 악이. 그 사람들 돈 문제 해결하면 그 악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돈 벌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캄보디아의 그 악한 기업, 그 기업의 회장은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짓 하죠. 악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악의 원인이 뭔지 모르죠? 악의 원인, 죄라고요. 죄, 이 죄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신음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악이 주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 죄성이 우리 악을 극대화시켜서 더 큰 악 속에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확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악을 만들어나니까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도 막 자극하니 다 손바닥에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약한 놈들과 그리고 그 악한 놈들에 있어서 자기 악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만들어내고 그런 구조가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이 세상의 모든 구조들이 우리를 하여금 악을 저지르기에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놨다. 그거라면 소망이 있을까요? 응? 그 피디수첩 한 인터뷰에서 캄보디아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한국에서 오는 친구를 부럽고 주는 역할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V자를 부리더라고요. 인간이야. 이게 인간. 자기가 팔아먹은 그 사람이 어떤 끔찍한 것을 당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오는 놈이 돈 벌고자 일확천금을 벌고자 왔으니까 그만큼 고통당하는 건 자기 몫이지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그렇습니다. 악한 거지. 그러니 어디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더 큰 악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음과 자신들의 평안과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더 크게. 결국 마지막 가는 게 약물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신음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냐면 별 볼 일 없다고요. 우리도 다 캄보디아에 갈 수 있는 그런 악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돈이라도 더 얻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 죄성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하고 죄를 깨닫게 하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기억하고 누려야 합니다. 혹 현실이 좀 힘들고 또 어렵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안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뽑히지 않는, 요동치 않는, 다시 말해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이 주어진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 속에 있는 우리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 기쁨과 평안을 주는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기도합니다. 아멘.